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다양한 정체성들이 등장하곤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백성, 하나님의 종 등 다양한 정체성들이 등장하죠. 특별히 그 중에서 다양한 정체성들 가운데 오늘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체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고 생각하곤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몸의 개념은 단순히 하나 되었다는 것만 나타내어주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그 몸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것과 함께 몸에 지체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지 않다라는 것을 함께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된 지체는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함께 의지해서 힘써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함께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는 모두가 동일한, 결코 그 누구 한 명도 하나도 차별됨 없이 동일하게 하나님께 속한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정체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몸에 대한 정체성을 정말 귀한 정체성 중 하나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기억해 가야 할 정체성이라고 여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고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됐습니다. 이전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고린도라는 지역은 항구 도시로서 당시 다양한 문화와 함께 상업적으로 아주 큰 발전을 이룬 장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냐면은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복음과 관련해서 가장 밀접한 두 부류가 오늘 등장하는데 바로 유대인들과 헬라, 그리스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다양한 우상 숭배와 개방적인 생활 방식을 더해간 이방인으로 여겼었습니다. 반대로 그리스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철학과 지혜가 아닌 율법과 할례에만 고집하고 있는 배타적인 무지한 사람들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서로 너무나도 다른 세상을 살아왔기에 서로를 향해서 어리석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서로 대립하고 있는 사람들이 단순히 세상에만 공존하고 있던 것이 아닌 지금 고린도 교회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회 가운데 어떤 문제도 함께 더하고 있었던 것인가 하니 고린도전서 초반과 비슷하게 당파 그 자체는 아니지만 서로 다른 민족으로서 인한 대립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대립은 교회를 분열로 이어가는 아주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죠. 바로 교회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 모든 지체는 하나의 몸이다. 더 나아가 그 정체성은 곧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했으면 합니다. 바로 성도라는 존재는 결코 다른 성도보다 우월한 존재로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서로를 향해서 업신여기고 반대로 자신 스스로는 반대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금 고린도 교회의 이 공동체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더 나아가 종이나 자유인이든지 어떤 출신으로 살아갔던 어떤 현실을 살아가고 있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던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가 동일한 한 몸에 거하고 있는 동일한 지체입니다 라고 말이죠.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어제 나왔던 것처럼 언제부터 교회 안에서 서로 보여지는 일들 중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각자 갖고 있는 능력과 출신, 직분들로 인하여서 서로 계급을 나누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보다 못한 이들 향해서 누군가는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죠. 또 자신과 조금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일들을
이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잃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두가 하나의 머리로 인해 동일한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까지 더해주신 직분과 그리고 어제 나왔던 말씀과 같이 더해주신 은사는요. 어디까지나 몸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교회의 유익을 위해 끝내 그 모든 것들을 다 품고 계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 가운데 더해준 것들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좋다라는 것이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내가 어떤 위치에 거하고 있다는 것이 내가 누구보다 잘났다라는 것을 내가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은 참 많은 성도님들이 어떻습니까? 자꾸 내가 누군가의 위에 있고 싶어서 내가 조금 더 빛나고 싶어가지고 자기 가운데 더해진 그 은사들을 능력들을 위치와 직분을 가지고 뽐내고 자랑하고 누군가를 반대로 업신여기고 부끄럽게 만들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 결국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조화로운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한편 교회는 오케스트라도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케스트라 좋아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텐데 오케스트라의 기본 구성은 네 가지입니다. 현악기, 목관, 금관, 그리고 타악기 네 가지 구성이죠. 그리고 이 구성들 안에는 서로 다른 악기들이 또 존재하는 것을 봅니까? 현악기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이올린, 뭐 비올라, 첼로, 베이스가 있죠. 목관악기도 뭐 플룻,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뭐 금관악기도 뭐 호른, 트럼펫, 튜바, 타악기도 뭐 심벌즈, 팀파니, 심지어 너무나도 아주 작은 트라이앵글 하나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연주를 하면은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막 기타랑 바이올린은 막 연주할 때마다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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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원씩 막 벌고 베이스는 500원 벌고 막 팀파이는 막 몇만 원 이렇게 한 번씩 번다고 막 농담 삼아 얘기를 하곤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볼 때 교회는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수많은 악기들이 그 자리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함께 조화롭게 연주를 해나가는 것이지 그 안에서 내가 우월하다고 여기면서 서로 다른 입장에서 연주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케스트라에서 내가 가장 제일 멋지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우월감을 가지고서 그 음악을 내 연주를 뽐내 가면은 그 음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장판 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난장판 나는 겁니다.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하지만 오케스트라는 결코 그렇게 움직이지 않죠. 이 모두는 하나의 몸처럼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한 명의 지휘자를 따라서 아름다운 곡을 함께 이뤄가는 팀으로 움직여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서로를 향해서 서로보다 우월하거나 또 열등한 존재로 부르신 것이 아닌 동일한 존재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인정할 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서로 차별하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사랑해주고 또 그런 모습을 자란 아이들이 또 그 자리에 갔을 때 또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서로 본을 보이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며 서로가 서로를 함께 협력해서 말 그대로 선을 이뤄가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우리까지 더해진 직분과 모든 능력들과 은사들은 내가 나를 뽐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어장께 나누는 것처럼 공동의 유익, 곧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함께 힘써가지 않으면은 결국 몸이 제 역할을 해나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참 재미있는 것은 고린도서 시작대에서는 그 당파에 대한 그 문제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열했던 그 수많은 문제들이 결국 무엇입니까? 교회됨을 잊어버려서입니다. 우리까지 더해진 그 성령의 은사가, 더해진 그 직분이, 사랑이 없이 나를 뽐내가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고 누구를 스승 삼고 있냐로 말미암아 더 나눠진 그 당파 싸움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됨을 잊어버리고 살았기에 더해진 일들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교회됨에 대한 정확한 그 의미와 개념들을 알고 우리가 묵상하고 깨닫고 살아가고 있다면은 우린 자연스럽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앞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아니 어쩌면 그 문제들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함께 가는 존재입니다. 그 지체는 서로 중요하다는 것만 있지 우월하거나 열등성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과 눈이 서로 내가 낫다라고 싸웁니까? 우리 옛날에 있었던 동화에나 있었던 얘기죠. 막 손이 야 내가 없으면 밥 못 먹어. 막 눈이 없으면 야 니네 앞에 못 봐. 심장이 없으면 너희 너희 살질 못해. 근데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 보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그 동화가 결국 얘기하는 건 그거잖아요. 다 중요하다. 모든 것이 쓸데없는 것이 없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결코 누군가가 서로를 향해서 우월하다고 증명해 갈 수 있는 곳이 아닌 오히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정말 깊이 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무엇인지를 잘 기억해 하고 묵상해 가는 이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본문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만일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히 있지 않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만일 몸 전체가 눈이라면 듣는 곳은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 몸 전체가 듣는 곳이라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체들을 각각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몸에 주셨습니다. 인간의 몸은 서로 다른 지체가 함께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결코 그 존재가 독단적으로 움직이도록 거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몸에 대한 개념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이 손이 아니라고 해서 귀가 눈이 아니라고 해서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그리고 17절 몸 전체가 눈이라면 듣는 것도 못하고 또 몸 전체가 듣는 곳이라면 냄새도 못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를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라는 것은 결코 독립적으로 존재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냥 함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여서 함께 세워져가고 움직여가는 존재라는 것을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야지만 가능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당장에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우리 쉬운 예로 이런 밥 먹는 일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식사하는 일은 어떤 일로 여겨집니까? 별로 어렵지 않은 일 않습니까? 당장에 밥 하나 있고 숟가락 있으면 떠먹으면 됩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요. 몸의 입장에서 아마 이 일을 우리 공부하는 친구들 가운데 코딩하는 친구들이 아마 굉장히 이해하기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식사는 이 일을 몸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요 사실 식사라는 것은 꽤나 굉장히 많은 과정과 또 그 과정을 위해 더해가야 할 지체의 움직임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당장에 밥 먹기 위해서 뭐 해야 합니다. 앉아야죠. 몸 전체가 움직여야죠. 눈으로 봐야죠. 눈 보려면 뭐 합니까? 눈꺼풀 떠야 합니다. 코로 냄새를 맡아야 하고 손가락으로 집기를 집기 위해서 팔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 움직이도 어떻게 합니까? 또 식기를 가서 손만 댄다고 됩니까? 손가락을 움직여야 하죠. 또 팔을 움직여서 입까지 가까이 와야 되죠. 입도 벌려야 하고 들어왔을 때 이빨이 씹어야 하고 턱도 같이 움직여야 하고 이거를 목으로 넘겼을 때 넘기기만 합니까? 이제 넘어간 순간부터 이제 위장이 움직이고 소화해 가는 일까지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식사라는 것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수많은 과정들이 더해진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그저 식사라는 단어 하나로만 표현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통해 우리가 교회를 보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이처럼 동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의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말은 서로 다른 존재가 결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존재를 부른다라는 것이죠. 머리가 원하는 대로 함께 그 일을 이뤄가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쉽습니까? 아니요. 결코 손 하나로만 이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입 하나로만 이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말씀대로 협력해야만 가능한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뤄가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이에 우리는 두 가지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오늘 나의 존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렇기에 몸된 교회 가운데에는 결코 독불장군이 어느 한 사람으로만 세워져 가는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로 하여금 서로에게 굉장히 필요한 존재로 부르시고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오늘 내가 그렇게나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내가 교회 가운데 부재해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 그 몸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가끔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어떤 신앙생활을 더해가곤 합니까? 조금 속상할 수 있는 얘기지만 우리는 때때로 자기를 내어줄 줄 모르는 그저 왔다가 가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더해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항상 무엇이 모자르냐면요, 함께 세워갈 주님의 일꾼들이 모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여러분들 아마 잘 아는 이제 온누리교회 사역하고 있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사역자로서 계속 거기 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함께 사역을 이끌어갈 도우미들을 막 찾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큰 교회라고 해서 다를 것 없다고. 너무 많이 모자라다고. 물론 저희보다 낫겠죠. 네. 훨씬 낫겠죠. 네. 근데 항상 그 규모에 맞는 그 손길들이 참 부족한 것들을 막 이렇게 경험해 간다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들이 그저 교회 가운데서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상황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 각자가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기에는 우리 각자의 존재가 너무나도 귀하고 또 몸에서 빠지지 말아야 할,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됨의 개념을 잘 아는 성도님들이 모인 곳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그 그룹 가운데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 아니,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것이죠. 자기를 내어가는 일들을 함께 이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알고 깨달은 겁니다. 나의 존재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는 것을. 그래서 나의 몸을 지금 내 뜻대로 사용해가는 것이 아닌 더해주니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금 공동의 그 교회 유익을 위해, 결론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위해 그 모든 수고를 감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하나씩 막 수고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 수고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교사하시는 선생님들 아침 일찍 가서 준비해야 되잖아요. 특히 또 우리 자매님들 어떻습니까? 아침에 그 일찍 수고를 더 하려면은 더 일찍 일어나서 자기를 막 단장해야 합니다. 얼마나 이게 형제들은 좀 편하거든요. 그냥 일어나서 머리 감고 이빨 닦고 그냥 로션을 딱 바르면 끝이에요. 근데 자매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셔요. 또 그 마음 가운데 그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해가지고 주님 전에 가는데 이렇게 또 단장해 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진짜 존경스럽까지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왜 하냐라는 겁니다. 세상 볼 때는 어리석은 짓이에요. 뭐하러 피곤하게 그것까지 가가지고, 야, 그게 뭐 너 밥 먹여주냐, 돈을 주냐, 뭐 너한테 부와 명예 권리를 주냐, 다 안 주죠. 그러나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그걸 행한다라고요.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됨을 알기 때문에 그걸 행할 수 있다라고요. 뭔가를 받으려고 더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더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 한 사람의 부조를 말미암아 그 몸이 삐걱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코가 여러분 제 기능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이제 비염 있으신 분들을 가끔 얘기를 듣고 하는데 정말 고통스러울 것 같더라고요. 숨도 제대로 못 쉬신대요. 네. 전 참 감사하게도 하니 몸뚱아리는 튼튼하게 주셔가지고 잘 안 아프거든요. 어렸을 때도 막 우유 마시면 키 큰다라는 얘기 듣고서 열심히 우유를 마셔놨더니만 키는커녕 뼈만 단단해져가지고 부러지질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키는 유전이란 거를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지만 안 주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걸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야, 진짜 그 몸에 그 하나만이라도 조금 문제가 생겨도 얼마나 그 몸 전체 불편해지는가. 여러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 가운데 부재할 때 교회는 힘들어집니다. 어려워지고요. 왜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각자의 자리 가운데 은사를 더해주시고 그 자리를 더해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우리는 함께 세워져 가기에 교회는 결코 독불장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워져 갈 수 없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 하나를 먹는 일에도 수많은 지체가 함께 움직여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느 한 사람의 능력으로만 자꾸만 세워져 가는 것을 볼 때 그 교회는 결국 무엇을 맞닥뜨리게 되는가? 한계를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고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몸 전체가 눈이면 들을 수 없기 때문이죠. 온 몸 전체가 귀라면 냄새를 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 여러분, 부디 오늘 사도 바울이 전에는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 몸의 지체됨을 오늘 함께 잘 기억해 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은 그냥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뤄가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것들 중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한 공동체, 한 몸이 되어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 세워져 가고 아름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지체지만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존재입니다라고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오늘 우리 각자의 그 귀함을 기억하시고 우리 각자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교회를 다녀오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또 교회를 그저 다녀오는 곳으로만 이해하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서로 다른 지체입니다. 그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면 그 몸은 결코 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할 때 참 속상하고 좀 죄송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해야 하는 것이고 함께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져 감을 목도해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곧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자 한 분 본체 대신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몸의 지체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있어서 활발하게 함께 움직이는 지체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몸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한 몸에서 함께 움직여가는 지체입니다. 다양성을 지니고 있지만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부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 중 하나인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됨을 잘 기억하시며 오늘 한 몸 안에서 활발하게 살아 움직이시는 진정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지체로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원컨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됨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함께 세워져 나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결코 홀로 부르신 것이 아닌 우리를 공동체로 함께 우리가
세워져감을 위하여 부름받았으니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서로를 위해 수고해가며 그로 말미암아 한 몸으로서 아름답게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어려울 것입니다. 시대는 우리 가운데 이기적인 마음을 더해가고 그것이 기쁘고 그것이 모든 것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도 자신을 내어주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함께 교회됨을 목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이 우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져감을 우리가 목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수고해 가고 있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교회됨을 기억하고 기꺼이 자기를 내어 드리는 귀한 삶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고 그 수고함 가운데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자기를 내어간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함께 세워가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